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해 살아야 한다 했었습니다. 오늘은 강권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을 적대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 하며 비난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성도들 이하여 온전한 것이라 했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더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 변론하여 이르되 과거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었으나 다메섹에 나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며 총독 베스더가 바울을 향하여 이르되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미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꽁꽁 묶인 존재가 되어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지 아니했었습니까? 하나님께 미쳤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버렸다.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미쳤다는 것은 어떤 일에 열정과 목숨을 걸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께 미치니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안전한 선나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하든 예수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미치니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미치니 온갖 조소와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충성하는 사도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미치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미치니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미치니 항상 기뻐했으며 기뻐하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께 미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밥만 먹으면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미치니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살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힘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 미치니 재산과 소유를 팔아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께 미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예수께 미쳤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가족도 버렸었습니다. 고기 잡이하는 배도 버렸었습니다.
고기잡이하는 그물도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떠나 예수와 함께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미쳤었습니다. 그가 세례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어느 때는 잠을 거르고 식사도 이전체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1년을 사모님과 분방하면서 한문 성경 신약을 백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식사를 거르고 잠을 거르고 분방해 가면서 1년에 성경을 백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에 미쳤다, 말씀에 미쳤다, 찬양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예수께 미쳤다. 저 사람은 예수 빼면 시체야. 얼마나 멋있는 소리입니까? 그리운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예수께 미쳤다 하면 부정적 이미지로 광신자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신자 찾기가 힘듭니다. 미쳐서 교회 살다시피 하는 성도를 찾기 힘듭니다. 미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 흘리고 웃고 춤추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미쳤었기에, 하나님께 미쳤었기에 그는 행복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미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 이끌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강권하다의 의미는 사로잡다, 단단히 붙잡다, 휘어잡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듣지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말이야, 자기 와이프에게 완전 잡혀 산다고. 저 남편은 자기 마누라한테 완전히 잡혀 살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님들, 독립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에게 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힘이 없어서 잡혀 사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잡혀 사시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히니 그 사랑 앞에 꼼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았었습니다. 바울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버렸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이 고린도서 5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앵무새처럼 자주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로 저는 제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고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때에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 구속의 감격, 구속의 은혜, 십자가 사랑이 이 마음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이 마음에서 먼저 솟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서 샘솟듯 솟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그 기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자 바울은 사랑의 빛을 졌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빛을 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을 입자 바울은 그 사랑 앞에 아주 작은 자가 되어섰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작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자, 내가 사랑의 빚을 졌구나.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랑의 빚을 갚고자 했었습니다.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었지만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랑하심을 보시고
그 사랑만큼이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만큼 죄가 사하여 졌다고. 이 여인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으셨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께 나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사랑 앞에 아주 작은 여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사랑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여인이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사랑 앞에 가장 천하고 천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랑 앞에 사랑은 낮아지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란 존재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낮아지고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예수와 함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란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김알림 박사님은 예수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매일 밤 예수님 품 안에서 포근히 잘 수 있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참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맨발로 걸으면 잠이 잘 온대. 제가 등산하다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어요. 그 맨발로 걸으시면은 무엇이 좋으십니까? 하니까 불면증이 싹 사라진대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 불면증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예수 사랑을 알고 보던 근심이 사라졌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에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근심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 염려도 눈 녹듯이 녹아져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입으니 고백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란 존재는 희미하게 사라져 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바냐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고백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했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느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잠잠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라나 섬에 기양 갔었을 때 말하기를, 나는 여러 백만의 대군으로 세계 정복을 실패해서나 나사렛 예수는 군인 하나 없이 온유와 사랑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 이끌림 받으니 그 사랑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고자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박해를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으며 돌에 맞고 강도를 만나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고난으로 인해 생긴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여 이르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심적 고통, 위험, 칼 아니다 했었습니다. 바울은 또 확신하여 고백하여 이르기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입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가 되었기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끊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었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음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그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했었기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축복하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자 하옵나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옵나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바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자 했었을 때 조건이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또 무슨 조건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내하며 이 또한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더 무슨 축복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보답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런 맛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보십시오.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함을 받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땅의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원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늘나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리고, 그리고 그 마침표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죠 라고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빙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신 교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미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쳤다 소리 한번 들읍시다. 할렐루야. 강신자다 소리 한번 들읍시다. 교회밖에 모른다는 소리 한번 들읍시다. 오직 예수뿐
예수뿐이다라는 소리를 한번 들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뿐이었기에 In Jesu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미쳐야 합니다. 전도에 미쳐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미치셔야 합니다. 그리 하셔야만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